최근에 제가 어떤 평시도 선교사를 만나서 교제하게 됐습니다. 삼성그룹의 임원으로 퇴직 후 늦게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야간 신대원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평신도 선교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돈도 좀 있는 분이고 나름대로 사회에 성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다니고 북한을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하시고 또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선교사들이 좀 쉬게도 하고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잠시 평안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게 됐습니까? 남은 노후가 평안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사서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평안도에서 내려오신 분이셨는데 마지막 유언이 고향에 가서 교회를 지어달라는 유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도저히 북한이 열릴 것 같지는 않아서 대신 중국 선교, 중국을 통해서 열심히 북한 선교를 하고 있노라고 그렇게 저한테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더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공부를 꽤 잘해서 삼성에 들어가서 중역이 될 때도 그렇게 크게 좋아하진 않으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제가 앞으로 북한 선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고백을 듣고 그분의 일생을 지배한 것은 부모님의 유언과 같은 선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호주 선교여행을 가면서 우리 노원구에 있는 34명의 목사님들이 가서 특별히 관찰하고 보았던 것이 힐송 처치였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우리가 연구를 하고 보았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은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고백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호주의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목사님들이 많이 가니까 오페라 하우스 직원 중에 한국인 안내원을 컨택을 해서 우리가 갔을 때 오페라 하우스 전체를 다 설명을 받았습니다. 지하부터 들어가서 쭉 설명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공연이 있어지고 어떻게 되어진지 쫙 개론을 설명을 듣고 이제 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한국인입니다. 통역하시는 한국인 또 우리를 안내해준 그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 이게 안내서를 보니 한국인 목사님 같은데 우리 감리교 목사입니다. 노원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얼굴이 밝아지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 아버님이 경기도에 있는 우리 감리교 중앙연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여기 20년 전에 이민을 왔는데 이민 온 이유는 가만히 아버지 교회에 있다 보면 분명히 사모 만들 것 같아서 도망 나왔다 이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 오고 여기 어렵게 이제 오페라하우스 정식 공무원으로 취직을 해서 있는데 목사님들 기도를 부탁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 했더니 제가 10년 전에 여기 직원 취직했을 때만 해도 공연이 참 아름답고 예술적이고 좋았는데 요즘은 점점 공연이 타락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공연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스태프들이 다 동성애자, 게이, 이분들이 다 자연스럽게 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 오픈하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그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들 외롭다는 거예요. 정식 남자 여자 부부로 사는 분들이 너무 외롭게 호주가 그래도 기독교 나라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제도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인 어떤 사람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눈 뜨고 볼 수 없는 너무 심각한 공연을 아주 안 좋은 공연을 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목사님들 교회에서 기도하기도 어렵겠지만 오페라 하우스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뜻밖의 상황에서 고백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와서 이민 와서 죽도록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 저분, 삶이 고단하고 어렵겠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믿음의 신앙이 뿌리가 있어서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그게 저의 마음을 많이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그분의 목사님이 누군지 추적해보면 다 알 수 있겠지만 그건 묻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렵게 살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 믿음의 전통, 믿음의 유산, 믿음의 기준을 갖고 사는 그분을 보며 많이 우리가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상한 유언을 남기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고대 근동 지역에 애굽으로 만든 가장 큰 공로자입니다. 고대 근동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직전에 7년 큰 풍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7년 풍년 들었을 때 모든 곡식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모든 나라가 다 먹을 것이 없어 아사 상태에 있을 그때 애굽은 이미 비축해 놓은 모든 물자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살릴 뿐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을 다 살렸던, 어떻게 보면 애굽을 애굽되게 했던 위대한 공로자 요셉이 임종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을 맞으면서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구원자이자 실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바로 왕과 같은 수준의 장례 국장을 치러줬고, 그리고 바로 왕과 같은 수준의 미라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자기가 죽으면 이 땅에서 미라로 영원히 이제 애굽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이제 여기 있을 겁니다. 그 인물 요셉이 자손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 유언을 통하여 저는 요셉이 남겨주고자 싶었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지내면서 가족 예배도 드리셨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나름대로 신앙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점점 신앙이 없어져가지고 결국은 내 후손들, 내 손자, 손녀 앞에 가서는 신앙도 뿌리를 찾지 못하지 않을까?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요셉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신앙의 대를 잇는 믿음의 가문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 보면서 나보다 참 신앙이 좋구나, 앞으로 우리 가정은 대대 이을수록 믿음의 가문 되겠구나란 위안이 될 수 있는 가문, 집안을 만드시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믿음의 도전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대개 유언은 그 사람의 가치관의 표현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손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표현이 유언으로 나옵니다. 요셉의 유언은 어떤 유언인지, 첫째로 요셉의 유언은 가치관이 다른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는 인생의 플러스다라는 말을 부인합니다. 전 그 말을 거부합니다. 왜냐? 예수 믿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이 단지 인생의 플러스라면 십자가는 그만큼 모욕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플러스 되는 건 십자가 말고도 많아요. 돈이 많이 벌어도 플러스 되죠. 권력이 있어도 플러스 되죠. 심지어 아는 사람 많은 것도 플러스 됩니다. 삶의 플러스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은 삶의 플러스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놓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습니다. The Great Paradigm Shift, 이게 신앙이에요. 가장 위대한 삶의 변화, 이게 가지고 오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왕 아래 두 번째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요셉 때문에 온 가문이 다 거기 살았어요. 요셉이 죽을 때 자녀를 불러놓고 얘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이 땅에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너희들 내 이룬 이것을 제대로 발전시키려면 너 출세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내가 땅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내가 이런 유산을 만들어놨으니 너 잘 관리해야 돼. 이런 유산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탁 유언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딱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고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때 반드시 나의 유해를 가지고 갈 수 있길 바란다. 이게 뭐예요? 이 땅 삶의 가치관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상황이, 애굽 삶이 가장 발전한 문화 도시니까 만족하고 좋아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인도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가 올 거다.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그건 십자가를 단지 삶의 플러스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경식교회 성도들이 요셉처럼 이 땅의 삶의 가치관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패러다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대개 우리의 얘기는 그거예요. 좋은 직업 가져라, 좋은 대학 가져라, 대학 가라, 돈 많이 벌어라. 거의 여기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어떤 신앙의 대화를 얼마나 나눠보셨습니까? 너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다. 너 신앙생활 잘해야 돼.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너 주일 잘 지켜야 돼. 우린 이런 얘기를 못해요. 돈 얼마 벌었냐, 너 출세했냐, 돈 이 얘기밖에 안 합니다. 아마 요셉이 그런 가치관으로 인생을 마쳤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손자 일로 와봐라. 너 애굽 명문대학 가야 돼. 너 판사 돼야 돼. 너 의사 돼야 돼.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아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알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100년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여기 전부인 줄 알고 머리 쳐박고 살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보는 사람입니다. 요새는 바로 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의 신앙은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왔어요.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감옥에 끌려가진 않았나, 모함을 당하진 않았나, 배반을 당하진 않았나,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배반과 그 어려움과 인생의 곤란과 역경을 당하면서 요셉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살아있구나. 믿음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은 그 자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24절 25절에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25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돌보셔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다는 게 있다는 걸 알아요. 두 번이나 걸쳐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럴 것이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 받았던 믿음의 유산을 알아요. 그 약속을 믿어요.
그 약속을 또다시 후손에게 넘겨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나를, 내 유해를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길 바란다. 그런데 요셉도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 내 후손들을 가만히 보니 나만큼 믿음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당시 최고의 문화를 향유했던 애굽 땅에서 좋은 문화를 가졌던 그들이, 그리고 그들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이 섬기는 신들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잖아요.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이대 유산을 넘겨주긴 하지만 내 자손들이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셉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그냥 부탁하지 않아요. 맹세를 시킵니다. 24절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리고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맹세를 시켜요. 왜? 그냥 약속을 했다가는 잊어질 것 같거든요. 맹세를 시킵니다. 이 대목을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들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알고 명령했다,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서 세상에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무슨 맹세를 하고 싶으세요? 얘들아, 나는 지금 여기 땅에 죽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너와 우리를 하늘나라에 옮겨주실 것이다. 그때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게 보자, 이런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셉은 약속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약속은 변함도 없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는 화려한 이 세상 문화, 세상 권력, 세상 어떤 힘의 비례 우리가 믿는 신앙은 너무 초라하게 보일지도 몰라요. 문화사적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었던 그 하나님은요, 아주 원시적인 하나님인지 몰라요. 애굽 사람들을 볼 때. 그러나 요셉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가서 내 유해를 옮겨주길 바란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신앙입니다.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마지막 신앙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대개 우리의 신앙이 개념적일 때가 많아요. 지식적인 신앙이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건 달라요. 신앙을 아는 것과 신앙생활하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물론 많이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지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개 머리로 아멘 깨닫고 그냥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요셉을 가만히 보세요. 믿음의 고백을 할 뿐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온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넘겨주죠. 10가지 재앙, 마지막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만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 애굽의 모든 하층의 모든 3D 직업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나가는 순간 애굽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재앙을 만나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장자가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인들이 한국에서 빠져나가면 한국이 좀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일 다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 나라가 완전히 딱 고쳐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10가지 재앙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얼마나 급히 내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빵에 발효되지도 않은 빵을 들고 나갑니다. 하루 이틀 못 기다리고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서서 먹으라고,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먹으라고.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막 급히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구절은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 성경 101쪽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긴급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그 긴급한 탈출 행렬 속에 맨 앞에 요셉이 그렇게 맹세시켰던 그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렇게 급히 떠나는데, 그렇게 막 발효되지 않은 빵을 가지고 떠날 만큼 급히 떠나는데도 맨 먼저 행렬의 맨 앞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갑니다. 전이 행렬이 요셉이 그렇게 바라던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렇게 계속해서 맹세시켰으면 긴급히 떠나는 그 순간에도 백성들이 야야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뭐야? 요셉의 요구를 준비하는 일이야. 그러고 준비하고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떠나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맨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래, 신앙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은 그걸 남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긴급해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 믿는 신앙이야.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들의 후손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엄마 기도하는 최고의 엄마였어요. 우리 엄마 다른 건 모르지만 신앙은 최고였어요. 우리 아버지 다른 건 모르지만, 다른 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고 세상에서 별 볼 없이 살았지만 그분의 믿음은 참 본받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기억되고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되는 믿음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급히 나가도, 아무리 빨리 긴급하게 나가도 이스라엘 맨 먼저 한 일이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맨 먼저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행렬을 보는 나이 많은 애굽 노인들은 알 거예요. 저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했던 그분이야. 온 나라가 흉년 들었을 때 저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저분이야. 저 미라를 봐.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존경받으며 살아야 될 저분이 미라까지 파갖고 나가네. 저도 어디 가는 거야? 가나안 땅에 간대. 아, 이 땅이 전부가 아닌가 봐. 믿음의 주석가 아도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요셉의 운구 행렬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출세하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면 이 땅에서 끝내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리 애굽이, 요셉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파워 있고 영향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요셉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침체기를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맨 먼저 생각될 때 믿음이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이제 한 10년쯤 되면 제가 은퇴하게 될 텐데, 우리 경신교회 저 사람을 키우는 교회 저 표를 가지고 평생을 목회했는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믿음으로 잘 키워져서 진정으로 열심히 더 사람을 키워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만들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지금 우리 믿음의 우리 엄마 아빠들을 어떻게 믿음의 훈련을 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될까? 성도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봅니다. 그들은 봅니다. 우리들이 어디다 돈을 많이 쓰는가를 봅니다. 과연 믿음의 돈을 쓰고 있는지, 믿음의 시간을 쓰고 있는지. 말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유골이 다 녹아서 이제 뼈마도 없어진 그 순간까지, 수백 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 요셉은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장례 전에,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죠. 내가 죽어 장례 치르게 되면 관 옆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내보이게 하라. 운구행렬은 양쪽 손을 내보이게 하고 덜렁덜렁하게 하고 운구를 했다고 그러지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란 뜻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거기다 목적을 두고, 거기 가치관을 두고 거기에 믿음을 하는 걸 보여주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추석을 잘 보내셨을 믿습니다. 앞으로 가족 예배를 드리고 가족 모일 때마다 오늘 요셉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신앙의 대들이는 가문을 만들까? 어떻게 내가 신앙의 행동을 해서 우리 자손들을 믿음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결단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